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토록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이 높고 푸르러진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높아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시원한 바람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끗한 영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드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한 주간 더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만분치 일도 갚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근심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 살았음을 시간 겸손히 고백하며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힘있게 하시고 새 사람의 생활 한 주간 되게 주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제한된 상황 가운데서도 대면과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게 하시고 높고 푸른 하늘, 시원한 바람, 따스한 햇빛이 가득한 가을을 변함없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끝이 보일 것 같았던 코로나19도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고 거리 두기는 계속 연장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 부진과 생활고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려운 현 상황에서도 넉넉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과 기도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순종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고 기도가 깊어지면 삶이 변화되고 성령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즐거우나 고난이 오나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을 성숙의 기회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겉은 믿는 것 같으나 여전히 더러움의 찌꺼기는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세상에 허덕이다가 주일에만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권적인 사랑을 깨닫고 거룩한 삶의 동기를 마련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집과 교만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게 하옵소서. 사고 중에 무사하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보다 사고 없는 평범한 일상 그 자체에 더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어 잘 될 때 들뜨지 않고 안 될 때 의기소침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공했을 때 자만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세상은 온통 비리와 고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갈등과 분노를 가라앉히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며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와 안보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공정하고 깨끗한 지도자로 세워주시어 평화롭고 안정된 국가로 든든히 서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수의동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의 촛불이 식지 않게 하시며 기도하는 무릎과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해식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옵시며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는 말씀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사님 교구를 잘 관리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교육부서 활성화를 위하여 정진하며 양육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며 큰 위안과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풍요로운 사람보다 풍성한 사람이 되며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이웃에게는 사랑이 넘치는 관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성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배당에 울려 퍼지는 찬양이 저희들에게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온전히 영광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내가 힘이 들 때에 내게 사랑 없어져 갈 때 내가 연약할 때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쓰러져 갈 때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가 낙심될 때에 위로하시는 여호와 주의 사랑에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찬양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 위에,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가족들 모두 위에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바꿔주시는 하나님. 바꿔준단 말이에요. 바꿔준단 말이에요.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복된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에요. 16세기 영국의 왕실에서 에드워드 왕자가 태어납니다. 같은 날 런던의 빈민가에서 술주정뱅이 거지의 아들 톰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라나면서 톰은 밖에 나가서 국어를 해야 했습니다. 빈손으로 집에 들어올 때는 아버지한테 사정없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구박을 받고 학대를 받으며 그렇게 컸습니다. 톰에게는 언제나 그리는 동경이 하나 있습니다. 왕자의 삶.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왕궁 곁에 가게 됩니다. 그 왕궁을 경비하고 있는 보초한테 잡혀가지고 아주 혼이 나게 됩니다. 창문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에드워드 왕자가 내려와서 그 거지를 나무랬던 그 경비병을 호되게 꾸짖고 그 거지 소년을 자기의 방으로 안내를 해 들어갑니다. 근데 얼마나 똑같이 생겼는지 쌍둥이 같아요. 눈, 코, 입 아주 몸매까지 아주 꼭 닮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둘이 옷을 바꿔 입기로 했습니다. 에드워드 왕자는 거지 톰의 옷을 바꿔 입고, 거지 톰은 에드워드 왕자의 옷으로 바꿔 입고, 그런데 그만 바꿔 입고 난 다음에 에드워드 왕자가 거지인 줄 착각을 하고, 그래서 그 시종들이 바깥으로 쫓아냈습니다. 갑자기 왕자가 되니 거지 톰은 이제 왕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평소에 꿈꿨던 왕자의 삶.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해보고 싶은 거 전부 다 해보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350명의 시위종들이 항상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도 불편함이 없이 시종을 들어줬습니다. 반면에 거지가 된 이 에드워드 왕자는 빈민굴에 끌려가서 그 자기 아버지도 아닌 그 술주정뱅이 그 아버지 밑에서 역시 구박을 받고 학대를 받으며 살게 됐습니다. 왕궁에 틀에 박힌 그러한 생활이 답답했지만, 그래서 자유를 누려봤지만 나와보니 그 고생이 많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배운 교훈이 있었습니다. 아, 백성들은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백성들은 이렇게 어렵게 사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왕위 대관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에 거지의 옷을 입은 진짜 왕자 에드워드 왕자가 내가 진짜입니다. 그 진짜라는 걸 증명을 해봐라. 그래서 옥새가 어디에 있다 하는 걸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 에드워드 왕자인 것을, 거지가 에드워드 왕자인 것을 밝혀내고 왕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거지였던 톰은 그만 이제 또 관직을 얻어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크 트웨인에 나오는 왕자와 거지에 관한 그런 소설의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옷을 바꿔 입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마지막에 또 제자리로 바뀌어가지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사단은 오늘 이 세상에 거짓을 뿌리고 저주를 뿌리고 죽음을 뿌리고 고통과 슬픔과 수많은 악한 것들을 이 세상에 가져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우리에게 웃음과 기쁨과 행복과 축복과 복과 영생, 좋은 것들을 가져오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저주의 자리에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시고, 지옥의 자리에서 우리를 천국의 자리로 바꿔주시고, 마귀의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실패한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바꿔주시고,
영안임으로서 볼 수 없었던 우리들을 영안을 띄워주셔서 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이 시기를 살아가지만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오늘도 희망 속에 믿음을 갖고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꿔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인생은 나그네요. 바로의 앞에서 얘기를 했던 요셉과 그 형제 아버지 야곱이 147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자마자 형들이 덜커덕 겁이 난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를 그동안에 보호해줬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지난날 우리가 그에게 행했던 일들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그만 단칼에 죽을 것이다 말해. 큰일 났다. 전전긍긍하던 요셉의 형제들이 모여서 한 꾀를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찾아가게 됩니다. 요셉이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요셉에게 꼭 이르라 한 말을 우리가 이르러 왔소이다. 그게 뭡니까 형님들? 우리가 요셉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요셉은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 모든 잘못들을 허물들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남기셨어.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 얘기가 지어낸 얘기니까. 그 얘기가 아버지의 얘기가 아니라 형들이 두려워서 꾸민 얘기를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하셨으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손을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는 한 보살피고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간곡하게 형제들에게 오히려 얘기를 해서 저들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뭘로 바꾸셨다고요? 손으로 바꾸셨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팎에 많이 있어요. 내 안에도 있고 내 밖에도 있고 오늘 우리 사회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 해를 당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휘청거립니다. 우리 인생이 고통 속에 빠져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 모두를 다 모든 해를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형편, 모든 우리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은혜롭고 더 잘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믿음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는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제한된 시간 속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바꿔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아시죠? 어느 집에 아버지가 계셨고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졸랐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어차피 돌아올 분기다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자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졸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매일 졸른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 상황에 못 이겨서 각각 아들들에게 분깃을 나눠주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그 분깃으로 재산을 모아가 재산을 가져가지고 며칠 후에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살았느냐? 호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가지고 갔던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전부 다 낭비를 했습니다. 동전 한 입 남기지 아니하고 바닥이 다 비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거기서 살고 있던 지방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똑 떨어졌습니다. 할 수 없어 그 지방에 그래도 부자로 살고 있는 집안에 들어가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인이 됐습니다. 돼지를 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알기 때문에 만지지도 않고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돼지를 치는 일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일인데 당장에 배가 고프고 허기 주고 굶주렸으니까 하인으로 가서
돼지를 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돼지는 흉년이지만은 쥐엄 열매가 있습니다. 배고픈 그 배를 움켜잡고 그 돼지 쥐엄 열매를 먹어서 허기진 배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돼지에게 돌아갈 음식은 있지만 그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돼지 쥐엄 열매는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17절에 보시게 되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돌이켜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단 말이에요. 돌이킨다 하는 이 말씀이 말이죠, 엘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의 말입니다. 갔던 길을 다시금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가보니까 그 길이 잘못됐어요. 잘못된 길에서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온다. 에르코마의 그러한 뜻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돌아가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내가 이제는 종으로서 하인으로서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그러한 몸으로서 내 아버지 앞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향하여 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 언제나 돌아올까 문 열어놓고 기다리다가 어느 날 저 상거가 먼 가운데 드디어 아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뛰어나갔습니다. 그 상거가 먼 가운데 있어도 아들의 목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껴안고 말을 합니다. 잘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얘기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얘야, 품꾼의 하나라니 무슨 소리냐.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고 이렇다가 내 얻은 아들이다. 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새 옷을 갈아입혀라 말이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발을 신어라. 그리고 우리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 아들을 위하여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자 했습니다. 배고팠던 둘째 아들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바꿔주셨습니다. 냄새나는 그 헌옷을 벗겨버리시고 새 옷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입혀주셨습니다. 똥이나 지었던 새수랑을 갖고 있던 그 손가락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반지로 바꾸어 끼워주셨습니다. 종이나 하인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둘째 아들을 아니죠. 여전히 보좌 아들의 막내 둘째의 신분을 하나님 유지하도록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운전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까운 곳, 먼 곳, 볼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가곤 합니다. 그러나 운전을 할 때 우리가 잘못 길을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생소한 길이라든가 처음 가는 길이라든가 먼 길이라든가 할 때 방향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에르코마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가 있고 교회를 멀리 떠날 때가 있고 말씀에서 멀리 떠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리 떠날 때가 있습니다. 에르코마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새롭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어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돌아오게 되면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를 꼭 붙잡으시고 새롭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언제 바꿔주시는가? 기도할 때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방 안에 공기가 여기가 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문을 열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탁한 방 안에 공기를 밀어내고 새로운 바람으로 신선한 공기로 순환을 시켜줍니다. 바꿔주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답답할 때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창문을 열어두게 되면 탁한 공기가 자연히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그 방 안에 신선한 공기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사도행전 16장에 성경에는 수많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신라를 선택을 하고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간 곳이 저 유럽의 첫 관문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빌립보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빌립보성에 들어가니까 귀신 들린 여성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정을 잘 치는지 아주 귀신같이 맞추는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의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매일매일 소리를 지르고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바울이 심히 불편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이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희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도 어디 점쟁이가 용하다 하게 되면 그 점쟁이 이름이 장안에 자작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점쟁이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아리 언덕에도 좌우에 보게 되면 뭐 별의별 점쟁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판대 걸고 있는데 거기서 정말 점을 잘 치는 사람은 이 장안에 다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겁니다. 이 빌립보성에 귀신 들려 점 치는 이 여종은요 이미 유명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매일같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가르친다고 앞장서서 나팔을 불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예수나 귀신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복음이나 점치는 거나 똑같은 것이 아니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별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불편한 마음을 갖고 괴로운 나머지 그 여종의 가슴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에게 명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다시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말해. 그래서 귀신이 쑥 빠져나오는 겁니다. 귀신이 빠져나옴과 동시에 귀신같이 점을 쳤던 그 여종의 능력까지도 그만 상실이 돼버린 거예요. 멍청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점을 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종을 데리고 있었던 이 주인은 자기의 소득의 근원이 끊어진 것을 알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의 일행을 관리들에게 고소를 하게 됩니다. 관원이요, 이 사람 고소합니다. 이 사람들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 빌립보성에 와가지고 소란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사람들인데 로마인이 행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그러한 풍습을 전하고 있으니 엄히 문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고소를 했어요. 거기 고소를 받은 관리는 앞뒤 얘기를 듣지도 아니하고 바울과 실라를 무자백에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옷을 벗기고 매로 쳐라 말해. 그래놓고 깊은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전부 다 착고에 차여가지고 꼼짝을 못한 상태로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입니다. 바울을 신문했던 천부장 중에 한 사람은 나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돈 주고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그럼 로마 사람들은 여러분 재판을 받지 않고는 그렇게 불이익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을 받지 않고는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습니다. 매를 맞는 일은 더더군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관리에게 자기의 신분을 얘기하고 난 로마 사람이요, 로마 사람인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나를 대하면 되겠어 하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 관리는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바울을 아마 풀어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바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서 유력한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도 있었겠지요. 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저 바깥에 있는 동료들에게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알리고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그때 뭐 했느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그래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고 나니까 그냥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고 죄수들을 묶었던 모든 쇠줄들이 착고들이 전부 다 그냥 저절로 다 술술술 풀어졌단 말이에요. 흙먼지가 그만 꽉 쏟아지니까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책임을 묻는 그러한 것이 두려워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간수 양반, 우리 도망가지 않았어. 나도 여기 있고 모든 죄수들이 다 여기 있소이다. 바울의 음성을 듣고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단 말씀이. 그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선생이요. 죄수가 선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만고불변의 진리의 말씀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에 선포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간수가 그 말씀을 듣고 바뀌었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죠. 너무너무 기뻐서 그 시간에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의 집에 초대를 해서 잠자고 있는 가족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 새벽 아마 한 2시나 3시 정도 됐을 것입니다. 음식을 해서 먹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답답할 때 많습니다. 감옥과도 같이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풀으려고 해도 안 풀어지고 끊어버리려고 해도 안 끊어지고 어떻게 매듭을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좌절하거나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주시는 기도하면 바꿔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더 좋게 더 은혜롭게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모든 닫힌 문들이 열려지고 모든 매인줄들이 다 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섭리를 기도 속에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를 만드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시게 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맺히고 다치고 묶이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이런 모든 그런 어려운 삶 속에서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더욱더 복되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언제 바꿔주시느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다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아요. 자, 우리 자식들 기릅니다. 여럿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 자녀들 우리 다 사랑하잖아요. 10손가락 뭐 이거 깨물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긴 것들은 비슷비슷하고 다 이게 그러면서도 다르잖아요.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비슷비슷하지만 또 생긴 게 다 달라요. 이 손가락 깨물어도 아프고 이 손가락 깨물어도 다 아픕니다. 자식들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를 우리가 더 사랑하느냐? 순종하는 자녀 좋아합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예. 그 사랑이 가는 거예요. 더 많이 주고 싶은 거예요. 예.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 그 순종하는 자녀에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으면요 사랑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지요. 그러나 걱정이 많아요. 야, 근심이 많아요. 저렇게 말을 안 들어서야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대단히 마음이 불편해진단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아들이잖아요. 그분의 딸들이잖아요. 그분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자의 모든 삶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마음 아프실 거 아니겠어요. 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요한복음 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갈릴리 지방에 가나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대를 받았고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 몇 사람을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혼자 가지 아니하시고 어머니 마리아 모시고 제자들 몇 사람을 데리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한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혼인잔치를 7일 동안 계속 합니다. 우린 뭐죠? 하루만 하게 되면 결혼식하면 그냥 그걸로 다 폐회가 끝나게 되는데 유대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계속 결혼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포도주가 떨어진 걸 보니까 마지막 날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죠. 아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야, 옳았구나.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구나. 그럼 우리도 좀 포도주 마시면 되겠네. 여러분, 이거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의 포도주는요, 순수한 포도 열매가 자연 발효한 겁니다. 거기 뭐 알코올 섞어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 포도주를 먹고 싶다 하게 되면 아주 순수한 발효가 된 자연 순수한 포도주 드십시오. 그건 괜찮습니다. 그럼 성경적으로도 그것은 뭐 예수님도 드셨으니까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알코올이 들어간 술 그거는 여러분 안 됩니다. 유대 사람들은 양고기를 주로 많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화가 좀 잘 안 돼요. 소화가 육식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기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그런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괜히 술 마셔도 괜찮다는 그런 근거의 말씀으로 그걸 삼게 되면은 그건 여러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이거 떨어졌네. 요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드리죠. 어머니,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은 어머니 마리아가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서운했을 거예요. 그런데 서운해하는 기색을 하나도 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들은 순간에 종들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하인들에게 말이죠.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말을 함과 동시에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 말이죠. 항아리에. 거기 갈릴리 가나에 오늘 이 혼인잔치가 있었던 집에는요, 항아리가 6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유대 사람들은 보통 문 밖에 항아리를 하나씩 또는 뭐 2개씩, 2개 정도, 하나나 2개 정도 이렇게 놔둡니다. 그럼 거기 물을 담아요. 그럼 그 물은 어디에 쓰느냐? 그건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식용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손 닦는 결례용 허들의 물입니다. 그래서 손을 닦고 들어오기 위하여서 문 밖에 항아리 하나, 둘 정도를 두게 됩니다. 근데 오늘 잔치집은요, 6개가 있습니다. 6개. 아마 부잣집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왕래가 아주 많은 그런 아마 집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항아리 하나에 2-3통 드는 그런 항아리란 말이에요. 2-3통의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란 말이에요. 여기 성경 주석을 보게 되면 한 통에 물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 용량이 40리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2-3통이 들어가게 되면 항아리 하나에 적어도 80리터에서 많이 들어가면 120리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들어가는 큰 항아리입니다. 그 6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물을 채우라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아구까지 채우라 말이에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이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자, 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야, 이거 웃기는 말씀이다 말이에요. 예? 아니, 당신이 우리를 언제 봤는데 우리가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 수도 없는데 아니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된다고요? 말 같은 소리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이 식용유라고 한다면, 마시는 물이라고 한다면 혹시 연회장에 갖다 줘서 연회장이 꾸짖으면 그걸로 끝날 수가 있겠지만 이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결례용, 그냥 손을 닦을 수 있는 이런 허들의 물을 떠서 이걸 포도주라고 만약에 연회장에 갖다 주게 되면은 연회장을 희롱하고 농락한 죄로 우리 목이 잘려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떠서 갖다 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떠서 갖다 줬더니 가는 동안에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연회장이 깜짝 놀랍니다. 주인을 부릅니다. 주인 양반. 사람들이 보통 하는 일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줬다가 사람들이 취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낮은 것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당신은 어떻게 처음부터 좋은 포도주를 낼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더 좋은 포도주를 내어줬으니 이런 기쁨이 어디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이 너무너무 기쁨과 즐거움 속에 그야말로 아버지 행복한 그러한 잔치를 마쳤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순종이 가져온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떨어지는 거 많이 있습니다. 돈도 떨어집니다. 힘도 떨어집니다. 지식도 떨어집니다. 지혜도 떨어집니다. 명예도 떨어집니다. 친구도 떨어집니다. 건강도 떨어집니다. 재물도 떨어집니다. 많은 것들이 떨어지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떨어지는 것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바꿔주시는 우리 주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다 바꿔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은 허들의 물입니다. 그것이 변하여 극상품 포도주가 된 것처럼 쓸모없는 우리 인생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 바꿔주십니다. 부족한 우리들, 모자란 우리들, 완전치 못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다 바꿔주시는데 그 바꿔주실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좋은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으니 여러분 순종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낙망할 거 없습니다. 실망할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우리 마음도 바꿔주시고 우리 가정도 바꿔주시고 우리 교회도 바꿔주시고 우리 사회도 바꿔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고 복되고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셔서 그 은혜 속에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만, 시대는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만, 옛사람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조차도 바꾸셔서 선을 만들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인생을 살아갈 때 잘못 살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고 내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려고 애를 쓸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 삶의 나침반으로 삼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선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정말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능력과 사랑 속에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이 시대, 오늘도 어렵게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아버지 하나님 힘든 시기를 마침내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에 그는 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1조 봉헌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창고에서 알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기한전에 떨어지는 손실을 막으시고 황충을 금하시사 성도들의 생업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복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 순교장학 목적 500여 성금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의 성령님 기름을 부어사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해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정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꼭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앞날을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옵시고 구문에 나간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해외 나가 공부하는 자녀 근무하는 성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 국민을 보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창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2년여 동안 말할 수 없는 타격을 받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반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어느 날 찾아온 이 고약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어느 날 깨끗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고 교제를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에서 기도합니다.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고쳐주시고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장기도 안수해 주셔서 건강으로 회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가족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영육간에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까지 4단계 이대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또 17일 이후에 발표가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하셔서 이제는 좀 단계가 완화가 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끔 기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준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준비할 게 있습니다. 헌금을 우리 먼저 준비해서 다음 주에 꼭 추수감사절 헌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잘 드리시길 바라고, 여기 3부 예배 우리 올라오시는 분들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곡식이라든가 각종 과일이라든가 그런 것들 갖고 오실 때에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놓을 테니까 갖고 오신 분들이 직접 강단에 올라오셔서 여기에 하나씩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사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고요. 다음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추수감사절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단 성가대 특성은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성가대가 아주 풍성하게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예배 찬양대 대신에 우리 또 아주 찬양을 잘하는 솔리들이 있습니다. 솔리스트
독창도 하고 중창도 하고 합창도 하고 해서 우리 모두와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세대 입교 지금 이제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꼭 교육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직회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겠고요. 어제 저녁 늦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경인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빈소가 한일병원이 되겠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유족 측에서는 나흘장을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입관 예배는 저쪽에서 시간이 알려지는 대로, 발인 예배도 마찬가지. 입관 예배는 아마 이제 월요일 날 드리고 발인 예배는 화요일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공지해 드릴 테니까 오늘 위로 예배 2시에 출발하니까 가실 분들은 2시까지 교회에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진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여기 또 기쁜 가정이 또 하나 있네요. 전종호 이진솔 집사 이번에 둘째 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정관 장로님이 아마 둘째 손주를 지금 보시게 됐는데 또 만나시는 대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나와 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기를 희망 속에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섬기시는 우리 수의동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우리나라와 세상 열방 끝까지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